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으로 잠잠히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시간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눈길과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만이 참 우리의 선한 삶을 사시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향하여서 항상 눈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당신의 보기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단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정말 들어보시고 어떤 귀를 정말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역사가 당신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당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기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고 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기 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기 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배를 대표해서 서경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지난날의 저희들의 삶은 언행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각종 행사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장마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학교에서 예배와 전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학생과 또 청년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리고 긴 장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과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와 또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건축 헌금과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며 또 함께 돕기 위해 쓰여지는 선교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와 주일 정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믿음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린 손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그 정말 부끄럽지 않고 또한 주님 기뻐하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로 회복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실 때에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에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회복시킬 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할 자 치료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날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 온전히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물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한 금전인 손길 있습니다. 이순옥 권사님, 이나영 자매님, 하나님 은혜로 다스리 결혼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 지사님,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계수 지사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은혜 가운데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동훈 한지연 집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태욱 사님, 김현숙 권사님, 김현옥 집사님, 한 주간 주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한창수님, 홍정희 권사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김경미 집사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처음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1독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전상무로 장로님 벌써 또 한 독을 더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까지 하면 8독이죠, 장로님? 네,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읽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계속해서 잘하고 계실 텐데 올 한 해 말씀을 한번 읽는 일 가운데 함께 계속해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대 원래를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좀 거리거리 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니까 서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제 또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 한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좀 수그러들다가 아주 급속하게 지금 확산이 한 2-3일 안에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도 16일부터 또 30일까지 뭐 종교시설뿐만이 아니고 모든 곳에 이제 거리두기 2단계를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속히 재난이 안정되고 또 우리도 예배와 또 모임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는 금방 시작했는데 조금 좀 아쉽긴 하지만 잠시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 19일 이번 수요일이죠. 세 분이서 함께 저와 함께 1:1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좀 이제 제 당회실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잘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양육 훈련에서 교제를 좀 잘 나누고 특별히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995쪽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하고 예전에 찬양단을 같이 했었던 윤미애 집사님인데요. 이호론 집사님이 오늘 시골에 일서 가시면서 베이스를 또 함께 쳐주러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함께 베이스 연주를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네요. 너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눈 인사 한번 하시죠. 침은 튕기지 마시고 눈만 인사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 함께 이사야 26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 전에 살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고 그 땅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민족 나름대로 신을 섬겼고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것 자체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 민족들과 동일한 변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전에 살던 가나안 민족들처럼 우상들을 숭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도 더럽혀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시지요. 너의 죄를 한번 돌아봐라. 너의 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너희도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주어진 복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특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경고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심판과 경고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그러한 심판과 경고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개인이나 아니면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들도 이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가 어쩌면 이 첫 번째 이사야서의 대단원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온 세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에서도 심판 가운데 소망과 회복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 백성과 또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 24장부터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로 인해서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땅에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은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아니면 돈이 많고 적음이나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온 세상에 임함으로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한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아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땅은 불타고 성읍은 파괴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즐기던 모든 기쁨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감람나무에 마지막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확 쓸어버리는 것처럼 온 세상이 황폐해지고 소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소멸되는 이런 그런 심판 가운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26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히려 심판 중에도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바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심판 가운데도,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지요. 우리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죄송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판 중에 믿음을 지키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결국 노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에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고요. 또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성벽과 외벽으로 믿음을 지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고 안전한 성과 같아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혈통과 종족에 상관없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두가 그리로 들어갈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고난과 시련 가운데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의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지금 심판으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황폐해져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정말 물난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긴 장마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섬진강 뚝이 이게 무너지니까 구례와 곡성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바쁜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 속에서 이들만 특별하게 안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이 심판 가운데 함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속에서도,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한 평탄케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으면 반대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여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소멸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높임을 드러내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꺾으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당신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신을 맡기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가장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발에 밟히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철저히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진토와 거룩덤에 있다 할지라도 노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어떤 학벌에, 어떤 또한 내 삶에 어떤 보면 남들이 보기엔 좀 부러울 정도의 물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의인의 길은 평탄케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계속해서 꺾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15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도 당하고 있고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의인에게 악인에게 배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 없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당신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당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신실함으로 연결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믿는 의인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심판날에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정직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온천에 드러내십니다. 그뿐 아니라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를, 그 신실함을, 그 정직함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극심한 심판으로 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이 저지른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냥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신실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들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극심한 심판 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자 결국 그들은 구원의 길로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더니, 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게 하여도 계속해서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의인들은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그 은혜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다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또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
불의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 선도 배우려 하지 않고 불의한 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상관이 없이 살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극심한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의인들은 노래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된다는 것을 14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이 모든 기억이 없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배우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깨닫고서 정말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견딜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결국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운 의인은 구원받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지만 악인은 배우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를 계속 저지르다가 끝내 소멸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의를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빨리 이 심판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또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 의와 불의와 진리와 거짓,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잣대가 또한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 죄인 줄 몰라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해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이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을 때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야, 이건 죄야,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들에게 기준이 생겼고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제 자신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악인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악인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극심한 심판을 견디지만 결국 계속해서 사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 한날의 다양한 환경과 또한 관계 속에서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실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배우기 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과 평안을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정말 역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연재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과 또한 이런 긴 장마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안정될 것 같았는데요,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와 이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상 긴 장마로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을이 정말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불안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뜻과 또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와 불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홀로 서 있는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것이 예배에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현장에서 아니면 온라인이든지 예배를 드릴 때에 네가 정말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네가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위해 예배 드리고 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너는 그곳 가운데서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재난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반면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희가 한 2주, 처음 시작하면서 2주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 예배가 집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뭔가 새벽 예배도 하지 않게 되니까 제 모습이 정말 게을러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는 저의 모습,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 편안함으로 게으름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가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헌신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깨닫고 배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상황과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역사로 긴 장마 속에서 참 이런 수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또한 물질적 손해가 생겼고 수많은 수재민이 생겼어요. 정말 이게 복구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왜 이러냐 도대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상청을 욕하기도 합니다. 비판합니다. 제대로 하나 맞추는 게 없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이 정말 이 땅을 좋게 살게,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 신이 만들어준 그 자연의 그 일들을 인간의 욕심으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개발하다 결국 이런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어떤 곳엔 골짜기, 어떤 곳엔 물이 흐르는 곳에 만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 물길을 막고 또한 여러 가지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잘못되다 보면 이런 수해를 당하게 되는, 홍수를 당하게 되는,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 무분별한 개발 욕심이 이 자연재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우리도 교훈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에 경험되는 일들, 일상의 다양한 상황들, 또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분이시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을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그들은 끝까지 구원하셔서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너희는 끝내는 소멸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노래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런 다양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과 위기, 수해의 어려움과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아무것도 없는 듯하여도 죽음마저 이겨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사람 가운데 구원과 노래뿐만 아니고 회복의 은혜까지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일으켜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과 위기, 근심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평안을 노래하게 하시면 우린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회복시킴으로 당신의 의를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고 기쁨과 즐거운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한 당신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린 그 신실함을 배우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고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다양한 삶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내 삶으로 잘 적용시키고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결국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정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를 살리실 뿐 아니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한 주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도 그 사랑으로 가능케 하시지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것도 그 사랑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한 번 더 할까요?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곳을 채우시네. 오늘 모든 거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여러분 잠잠히 한번 기도합시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과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배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로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시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을, 그 마음들을 깨닫고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노래하게 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한 주간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한 시련 가운데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잠잠히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는 어떤 사람인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나는 정말 주님, 정말 내 욕심과 내 이심을 정당화하는 것에 그렇게 서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정말 내가 게을러지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종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연재해와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주의 마음을 삶으로 연결해가는 그런 놀라운 내가 아버지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성도를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하는 인생, 기쁜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삶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고 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일을 주신 주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 합니다. 주님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도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내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만남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양표 형제와 또 유학 중인 호재 형제 위에, 열방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주님 정말 앞장서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과 수요일에 이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귀한 사람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